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주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 그 기록 후에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갈릴리 호수의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세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온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날 따라와라 그런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든지 아무튼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자신의 세리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자리예요. 합법적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시대에 합법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관의 자리입니다. 세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 자신과 함께 했던 자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만 그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 이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면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공공연히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매국노라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던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죄인들 중에는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아니,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지나가던 사람 막 불러가지고 밥 먹고 가요, 그러는 문화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식사 자리에 도망을 가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을 좇아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느냐고요. 베드로에게 외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러한 죄인들과 저러한 세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누구가 쓸데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거기에 가서 돈을 쓸 이유가 없죠. 같은 원리로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고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는 것처럼 나 예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자신이 죄가 없고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나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냥 웬만큼 아픈 사람은요, 병원에 갔다가 그 의사가 뭐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약이 잘 안 드는 것 같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병원을 옮겨버려요.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저 의사가 나를 꼭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저 의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면 그러면 그 의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리죠. 저도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강동 성심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굉장히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를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사는 보통 의사들하고 좀 다른 처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항진증 약을 먹으면 저하증이 되고, 저하증이 돼가지고 또 저하증 약을 먹으면 금방 또 항진증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한번 보더니 어느 날 약을 주는데 항진증하고 저하증약을 같이 줘요. 아니 제가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잘 하는데 항진증 약 먹고 저하증 약 먹으면 그게 그거잖아요. 예? 똑같이 반알씩 주는데 이거 반알 이거 반알 먹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몸이 아주 민감하니까 약을 이렇게 주면 금방 내려가고 금방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약을 저하증 약과 항진증 약을 동시에 주면 몸이 저하가 됐다 항진증 됐다 저하가 됐다 항진 됐다 이러면서 몸이 스스로를 찾아갈 것 같대요. 제가 저희 아버님도 갑상선 치료를 하셨고 저희 여동생도 갑상선 치료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처방하는 걸 보고 이 의사가 날 잘 치료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돈도 비싸고 시간도 들지만 항상 그 병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최근에 갔더니 그 의사가 미국으로 무슨 연수를 간대나 그래서 병원을 떠난대요. 다른 의사에게 소개시켜 준다 그러는데 제가 됐다고 그냥 내가 가까운 데 가겠다고. 당신 아니면 뭐 여기까지 오겠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호평으로. 여러분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의사를 딱 붙잡는 것처럼 그저 내가 좀 잘못했지 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도 짓는구나. 이런 잘못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행한 것을 보니 다 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죄를 짓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잘 지켜서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또 의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가는 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내 스스로가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 죄성을 꺾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갔다 오고 나면 야, 내가 똑같은 짓을 해서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럽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죄에 빠집니다. 물론 그때는 지난번에 내가 요런 걸 놓쳐가지고 내가 잡혔으니까 이번에는 요런 걸 잘 피해가지고 절대로 잡히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죄 짓고도 안 잡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다 안 잡힐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 엉뚱한 데서 걸려가지고 또 잡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은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거 좋으냐고.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어떤 요구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목표가요. 잘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편하게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 세계적인 어떤 권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뭐 한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의 공부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벨상 받고 뭐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어떤 아이들을 만들으라고 하면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려고 하면 반드시 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의인이 필요 없다.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 그래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오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하나님이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우고 오라. 근데 그 마태복음에 그 국률이라는 번역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원래 번역은 인애예요. 인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문을 사랑해야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죄성을 누리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의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죄인들과 세리들이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으로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들이 가장 쉽게, 여러분 시대마다 이 여인들이 왜 창기를 합니까? 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죠. 힘 덜 들이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말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고 창기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아야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내가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을 뿌리치시고 일부러 예수님이 누구만요? 일부러 창기들과 세리들을 먼저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계속해서 세리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창기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벌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맞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잘 고치면, 내가 잘 훈련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혹시 한 구석이라도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그분을 사랑하게 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맞는지 여러분 힘들더라도 씨름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